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비가 많이 오고 정말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금 새벽을 깨우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건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고 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저도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여름 사역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주 큰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대는 무엇입니까? 저의 가장 큰 기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그러면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대하는 담임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많이 안 가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음식이 상한 거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고민도 아이들이 예수님 못 만나고 오면 어떡하지? 결국 기대와 고민은 같이 가는 거죠. 기대가 클수록 고민도 깊어져요. 이건 영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고민도 함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별나게 비가 와도 무더위가 있어도 나한테 주일학교 해당하는 자식이 없어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특세 기간에도 이 금요기도회를 하면서도 또 본문을 바꾸어서 이 본문으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교를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늘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고 싶은데 스승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아직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간구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 대상은 다른 우상과 달리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걸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멈추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이르시되. 저는 이 또 이르시되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에서 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마디 기도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자마자 또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받아내고 싶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만이 아니라 또 일러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왜 주기도문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 좋겠어.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베풀어 볼게. 벗이 있었어. 그런데 그 벗에게 밤늦게 친구가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네. 벗이여, 내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내 벗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 벗에게 대접할 떡이 하나도 없다. 상황은 3가지입니다. 아주 늦은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벗이 찾아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줄 떡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늦은 밤입니다. 잠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와서 자기의 친구를 위해 떡을 달래는데 나는 그 친구를 알지 못해요. 그 하찮은 떡 3덩이를 달라고 자는 사람을 굳이 깨웠어요. 자기 새끼 못 먹어서도 아니에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의 친구를 위해 굳이 내가 지금 잠을 깨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주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미 자려고 우리는 다 누웠다. 내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자려고 침실에 다 누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 나가서 문을 열고 이 떡 3덩이를 너에게 주겠느냐? 못 준다. 라고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하찮은 떡 3덩이를 강구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늦은 밤에 찾아온 거 보면 무언가 간절한 게 있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줄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이들은 주로 마루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아빠와 함께 자고 있으면 마루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쇠문을 열면 덜그럭 거리고 아이들이 다 깨버릴 거예요. 밤에 자다가 어린 아이들이 깨면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잠이 드네 안 드네, 무섭네 안 무섭네. 왜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 못 줄 것 같아 라고 하겠니? 서리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하셔야 되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떡을 내주겠습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내어줄 거다. 그렇죠. 벗은 거기까지예요. 친구는 거기까지예요. 평소에는 도와줄 수 있으나 내게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난 돕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벗됨을 뛰어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간청이라는 거죠. 간절히 요청하면 벗으로서는 주지 않아도 간청한 것으로 인해 줄 거다. 왜 간청하면 주죠? 문을 계속 두드릴까 봐. 줄 때까지 두드릴까 봐. 그래서 자던 아이들이 다 깨버릴까 봐. 민망한 일을 당할까 봐. 저 사람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사람이야. 친구가 찾아와서 얼마나 간절하면 밤늦게 두드렸는데도 안 주는 사람이야.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을 귀찮게 해보자. 주실 때까지 간청해보자. 끝까지 내가 버티고 앉아서 한번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세요? 한 번 구하면 안 되고 2번 찾으면 안 되고 1, 2, 3, 3번까지 간청하면 주신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네가 구해봐. 당연히 구하게 될 거다.
찾아봐. 내가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려봐라. 열어줄 거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아요. 간청을 하면 내가 귀찮아질까 봐 억지로 내줘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3번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네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구하게 해줄 거다. 네가 찾으면 반드시 찾게 해줄 거다. 네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줄 거다. 기억하십시오. 간청보다 더 힘이 센 건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벗이 와서 간청하면 내줄 수 있는 건 떡 3덩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 가서 간청하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는 성령을 내주십니다. 자신을 내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악하잖아요. 악해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악해도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 하나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하게 해줄 건데,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해줄 건데,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줄 건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줄 게 하나 있어. 주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너희가 일상교회 성도들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주고 싶은 게, 너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친구는 간청하면 떡 3덩이 내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간청하지 않아도 돼요.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필요한 건 떡 3덩인데, 떡 3덩이 말고 성령을 주신다는데, 아니 하나님 성령 말고 떡 3덩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떡은 절대 안 주고 성령만 계속 주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실 분이 그까지 떡 3덩이를 안 주시겠어요? 그 영을, 그 성령을,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별로 감이 안 와요. 우리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 착하게 산단 말인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엎드려서 아버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세요. 속닥 이렇게
기도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성자께서 성령을 향해 속닥속닥 이번 일상교회 여름 사역 시간에 아이들에게 꼭 이거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이거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다시 보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제 마음에 많이 부딪힌 말씀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떡 3덩이입니까? 이번 여름에 치열한 공부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것은 떡 3덩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과거부터 속닥속닥 하시던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다가 마침내 그 영광을 보이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저에게도 딸아이가 셋 있습니다. 목사님의 세 딸은 이번 여름에 떡 3덩이 받기 원하세요? 성령을 만나기 원하세요? 뭐라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성적 등급 좀 오르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 삼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인생을 압도해버릴 그 영광, 그걸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지금 아픔이 돼 있어요. 하나님, 2년 6개월 양보했습니다. 우리는 중고등부 다닐 때 이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헌신 다 했는데 우리 애들 2년 6개월 양보했습니다. 2년 6개월 더블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좋은 것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하면 성령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서 한밤중에 하늘에 별이 많은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 가운데 대기가 오염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여름 밤하늘에 은하수가 쫙 깔린 거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 애들 아주 웃겨요. 시원한 에어컨 두고요, 그거 보러 캠핑을 가요. 저 같으면 시원한 집에 있겠구만. 굳이 그 별 본다고 차를 타고 멀리 갑니다. 아이들이 그 광활한 하늘 위에 별이 확 뜨는 걸 보면 탄성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은하수가 쫙 깔린 하늘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간증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경험을 한 이후에 수련회라는 말만 들으면 그 아픔, 두려움, 기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또 재밌게 공부하던 문학 공부 포기하고 신학교 시험 보고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1, 2월 동계 어학 강좌 했습니다. 제법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욕심도 많아서 입학식 날 내가 예배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 우리 동기가 800명입니다. 한 학년이 800명이에요. 내가 800명 중에 입학 예배 가장 먼저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다.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제게 무슨 파노라마 같이 열리는데 제가 그 큰 신대원 본당에서 이거는 벗었어요. 자켓은 벗고 하얀 와이셔츠 여기까지 걷어 올리고 넥타이 다 풀고 멋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환상에 젖었습니다. 이야, 내가 앞으로 이런 설교자가 된다는 뜻인가? 내가 여기 서는 건가? 그때만 해도 제 꿈은 총신 신대원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대원 교수가 돼서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설교한다는 말인가? 기분 좋았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제 뒤에 와서 회중을 비추는데 그 큰 본당이 다 해골로 가득해요. 아무리 설교해도 해골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골을 대고 설교를 계속 하는데 애가 타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해골이 살아나질 않는데 그 위에 한 가지 덮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신학교 입학하겠다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 다음부터 그날까지 제가 지은 죄들이 그 해골 위로 다 지나가는데 나는 평생 해골 못 살리겠구나. 헬라어 히브리어 점수도 잘 받았고 800명 가운데 1등으로 본당에 들어왔는데 나는 한 명도 못 살리겠구나.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이 입학 예배였는데 저는 입학 예배에 대한 기억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떡을 먹은 기억은 없고 성찬에 잔을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누가 설교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2달 동안 저랑 친해졌던 형이 뒤에서 끌어안고 집에 무슨 일 있니? 엄마 편찮으셔? 이렇게 묻는 친한 형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입학 수련회가 있었는데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날 말씀 듣다가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말이 어폐가 좀 있죠. 잘하던 문학 공부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나선 정도 되면 이미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또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주님께서 이 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알았던 신학대학교에 시험 봐서 합격할 정도의 지식을 가졌어도 그걸로는 알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지식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얼마나 내성적인지. 그 큰 본당을 제가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본당을 막 뛰어다녔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의 영광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창조주께서 이 흑암같이 어두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셨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제가 내일 새벽에도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꿈을 꾸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친구는 뭘 준다고요? 떡 3덩이. 내일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담임 목사는 뭐 줄까요? 치킨 1마리. 내일 새벽에 나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그 손 위에 뭘 올려놓으실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 손 위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이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인데 불의해요. 과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대충 판결해버려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요. 자꾸 찾아오면 힘들 것 같아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하물며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죠. 불의한 재판장은 간청하면 응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대답하십시오. 서리법이잖아요. 풀어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요. 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거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응답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응답받고 어떻게 될까를 막 기대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어요. 다시 설교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의 여름 사역을 두고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고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고민과 기대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하늘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리라 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야 할 때입니다. 두렵습니다. 못 만나면 어떡하지? 열패감을 또 가지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두려우세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니? 오랫동안 답을 미루시겠니? 아니요? 아니요? 하늘 아버지는 응답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의 손 위에 변화된 너의 아이들을 올려놓으마. 내가 지금 그 기도 기다린다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 들으시고 이번 여름 내내 밤낮 부르짖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